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다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높은 정의교회 식구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행복합니다. 또 감사하지요. 지난 만난 이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돌보셨고 저도 그 이후에 돌보심을 받아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벽두로 해서 한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세 단어가 착착착 정리되어서 떠오르네요. 감사하세, 찬양하세, 자랑하세, 이런 세 말씀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모아서 이제 감사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감사하세,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데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고 자랑하면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죠.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벅차서 찬양하고, 이게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면서 줄줄줄 감사하는 그런 축제 한마당이 이 감사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이런 찬양을 할 만큼, 자랑할 만큼 감사거리가 넘치는 자체가 그게 하늘나라지요.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삶이 행복합니까? 대한민국 많이 행복해졌습니까?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어. 뭐 요새 오늘 젊은이들 여기 계신 줄 아는데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지요. 그죠? 어떤 사람 심지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를 제가 쓰면 나 때보다, 우리 때보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 예를 한 들어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됐을까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오래전 얘기요. 어떤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가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딸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이민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꼭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그 앞에 캐시대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올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Thank you 이렇게 하고 나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왜 그게 땡큐냐? 내 돈 주고 내가 정당한 걸 가지고 왔는데 왜 그게 땡큐 할 일이냐? 하여튼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세요. 미국은 그래 해요. 알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물건 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딸이 물었어요. 어머니 땡큐 했습니까? 했다. 어떻게 했어요? 땡큐다 하고 나왔다. 불만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어디나 가도 친절하게 이만큼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아졌다는 증거예요. 행복해졌다는 증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청중을 잔뜩 모여놓고 시편 기자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자랑합시다. 이렇게 이제 절기 때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자랑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오늘 본문을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거기서 행간을 읽어보면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 찬양해야 돼요? 무엇을 자랑해야 하나요? 청중들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다음 답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말하자면 그가 행하신 너희를 향하신 기적과 그가 보여주신 그의 이적과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자, 자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 많이 경험하셨죠? 기적. 지난 날들이 기적이야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슬쩍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기적 말고 그냥 처음부터 잘 나가게 하지. 그 다음에 이적이 떠올라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그걸 이적이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감사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절기는 다 감사절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거 다 사실은 우연히 일치로 다 이게 추수감사 이게 추수기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 의미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감사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뭡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잖아요. 기적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여튼 모세와 관련된 건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날뛰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걸 징벌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설명 그만두고 이들의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을 다시 살리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너희들은 이방인,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초막절 우리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초막살이를 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행로는 직행 코스라면 나을 길이면 닿을 길입니다. 좀 여러 가지 장애물을 생각해도 수개월이면 넉넉히 도달할 그 시내 광야를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았죠. 불평도 아주 많았죠. 그런데 이들이 돌이켜보니까 그 판단은 옳았어요. 옳았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며칠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거기서 생존할 수 있어요? 이미 장대한 백성들이 그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40년은 그 자리에 정착하기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드렸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절이 1년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우리는 딱 한 번 드려요. 왜? 우리는 늘 감사하니까. 그죠? 그렇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해도 괜찮아요. 마침내 없어져도 괜찮아. 늘 감사하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옳았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행하신 일은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를 하면서 오늘 녹록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를 돌이켜면서 자주 감사하는 버릇이 있긴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참 그 감사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다시 싫은 소리. 나 때는. 이것이 다름 아닌 감사의 표현입니다. 나 때는. 젊은 사람들이 듣기는 나 때는 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얘기로 들리니까 싫지만은 사실은 나 때는 그것은 참 그 나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이적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바른 판단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안 왔을 거야. 안 왔을 거야.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너희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격려의 얘기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싫던 밥상머리에서 나 때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 때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게 얽힌 얘기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랑을 좀 해보겠어요. 저 일생을 돌이켜보면 세 가지로 요약돼요. 일단 죽었어요. 그 다음 죽어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머지않아 죽을 거예요. 세 가지가 제 삶의 정리가 되더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이미 죽었어요. 전쟁 중에 온 전쟁이 막 지난 그때 홍역을 아주 진하게 알아서 뭐 의료 혜택도 제대로 못 받던 상태에 죽었어요. 제 바로 위에 누나 2살도 전쟁통에 그래서 죽었어요. 저도 죽게 됐어요.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꾸역꾸역 살아났어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 호흡기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돼서 10대 때는 심한 폐결핵에 걸렸어요. 1년 동안 유폐됐었어요. 치료 거의 받을 수 없는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그렇게 그때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로 해서 일생이 호흡기로 기침 많이 하고 힘들게 했고, 물론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친척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 오래 못 살아. 공부 열심히 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런 소리를 우리 할머니한테 듣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30에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40만 살게 해달라고. 40. 나는 그때 40이 긴지 알았어요.
그러기를 이제 70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호흡기에 질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기침하고 가려나고 힘들지만 놀랄 거 하나 없어요. 지난 세월들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할 일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제가 이미 어린 시절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강대승 목사님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 근데 다 했어요. 목사서 갖가지 일 다 하고 다 끝냈어요.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요. 내가 무슨 자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감사하세, 찬양하세, 자랑하세 오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힘있게 쾌거를 부를 만한 일 별로 없는 쓰라린 고통과 처절한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른 데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의 올바른 판단이 있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녹록하지 않는 나그네 인생길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하니 오늘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 기억력이 있는 사람들,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그만두고, 그래서 기억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복음서로 넘어갑시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탕자의 비유라는 그 서문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데 이 말씀과 잘 매칭이 되는 하나의 예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벌어졌던 땡스기빙, 부활절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큰 뉴스가 됐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홈리스 피아니스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에도 소개됐던 일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소한 얘기죠. 홈리스가 피아니스트가 집으로 돌아갔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큰 사건이 됐던 것은 그 사건이 추수감사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었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연구는 잘 나오잖아요. 어떤 일인지. 이제 이분이 뭐 뉴욕에 가면요 홈리스들이 많아요. 특히 맨하탄 거리에 아주 많은데 그 맨하탄 한 거리에 지하철 근방에 자리를 잡고 홈리스 생활을 이제 계속 이어오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다니던 한 뉴요커가 그를 유난히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대화가 아니고 오가면서 계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그와 이제 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연을 이제 알게 됐어요. 봤더니 그 본래 웬만한 젊은 전도 유망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어떤 일로 거기에 앉아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 그 집을 수소문해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때였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애타했던 그가 나타났고 온 가정은 정말 축제를 벌이면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함께 보냈고요. 그 주간에 그가 원래 있었던 그 교회에 가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여전히 옛날에 했던 그 반주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게 빅뉴스입니까? 크게 앞에 나와야 될 빅뉴스입니까? 예스, 빅뉴스였습니다. 그때가 추수감사절 절기였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에 비견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한 무리예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다른 한 무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예수님을 비판하러 왔습니다. 두 무리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했더니 이 무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한 비유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참 볼 때마다 위대한 교육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예수님 스스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야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비유로 딱 던집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는 한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우리를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해놓고 요 얘기, 제가 이제 이걸 잘라서 얘기하면 그 얘기를 청중들이 한 거죠. 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그때 이 청중 무리들은 찾아 나서 한 마리를 찾았어요. 이제 그 말 속에는 또다시 예수님의 청중들은 답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한쪽 무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한쪽 무리들은 아니요, 찾아 나서야 되죠. 그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면서 길을 헤매가면서 무리들을 향해서 엄매엄매 돌아다니겠습니까? 찾아 나서야죠.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아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아니 지금 이 우리에 있는 91마리는 어떻게 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이 찾아서 돌아왔어요. 너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거의 99마리가 더불어서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그때 바로 여기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세리와 죄인들은 아미요, 그렇게 해야 되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박수를 치면서 감사를 하겠죠. 그러나 한 무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시잘데없는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99마리가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나타냈죠? 한쪽은요, 본인이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쪽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늘 우리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기적과 같은 세월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아들으라는 말인가?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맞지요. 그게 맞지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여러 자식을 중에서 한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운 부모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부모가 5명의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 자식을 잃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집 나가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것도 잃은 거고, 그 다음 유명을 달리한 것도 잃어버린 거고, 아니면 막 나가는 자식, 그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직 내일 있는데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거로 하자. 내실에도 잘 돌봐야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집 나간 그 아이는 그 사람의 자식이 아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제3자 권고가 그렇죠. 잃어버린 건 그만두세요. 나머지라도 잘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라면 니나 그렇게 해라.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눈을 감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 그 한 해, 그 한 사람, 그것이 나머지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의외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실용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일단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너무나 해프고 무모하고 감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푼수 없는 우리 어머니와 같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에 터치된 사람, 이 사랑에 조금이라도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한순간도 감사의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었던가요? 아니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99마리 양이었던가요? 물론 저는 그리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잃어버려서 어디 낭떠러리로 떨어질지 그렇게 모를 헤매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찾아 나서 가지고 여기에 이 잔치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잔치자리로 우리를 데려왔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더 실감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서 안전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이 교회 무리들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돌아온 홈리스들의 잔치. 오늘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돌아온 홈리스들의 잔치. 그렇게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나갈 생각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홈리스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동병상련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니나 내나 다 홈리스였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찾아 뇌물 받은 공동체의 무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웃의 처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할 수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나도 홈리스의 상처가 있었고 당신도 홈리스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상처를 끌어안으니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관대할 수밖에 없고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습니다. 안 그런 교회도 있다고요? 안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공동체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는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일컬어서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난 날들을 긍정하며 오늘을 감사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날들을 긍정할 때 그래서 오늘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의 많은 상처와 원망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 오늘 감사가 없게 되죠. 거기에는 어떤 신앙생활의 진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이 삶도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감사와 희망은 같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 가을녘에 지나면서 우리는 지난 봄, 여름 시절을 돌이켜보고 또 가을을 봅니다. 우리 지난 여름 상당히 힘들었죠? 괴로웠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까? 괜찮았어요. 그것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감사한 일이요. 지나가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또 인생의 겨울을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잔인합니다. 잔혹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세월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바른 판단으로 이끌어왔으니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도 감사와 찬양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세월들이 험악했습니다. 다시금 돌이키고 싶지도 않는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니 그곳에서 주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올바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지난 세월에 역사했던 그분이 여전히 동일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